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종교적인 외적인 형태, 신앙적인 행동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거나 성경을 많이 한다, 때로는 능력과 권능을 많이 낸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고백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다시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다시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내가 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할지라도 모든 결정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거인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심판과 사랑 그리고 주대심이라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심판.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 세 번째 뭐라고요? 주대심. 다시요. 심판과 사랑 그리고 이 심판과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면 주대심이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삶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인도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모든 선택권을 맡기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해서 삶과 기도, 신앙과 삶이 단절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과 뭐라고 그러면 삶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내 삶과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께 뚝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삶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도가 없는 삶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실 거야 라고만 하고 삶을 안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삶 속에서만 또 열심히 사는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뭐가요? 기도와 삶이 하나로 균형이 연합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행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조건의 변화, 외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도망갔습니까? 끝까지 복종했습니까? 기도하고 복종하는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기도라는 형식을 하고 여전히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묵상을 하거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여전히 주체자가 되어서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 행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행가족 여러분, 내 삶 속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하십시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말은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만 하면 환경이라는 거인에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거인에 무너지지 않는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심판과 사랑 그리고 주대심의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 속에서 심판이 선언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잘 다한에서부터 보에서와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다윗이 요압에게 어떤 일을 명령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모든 가운데로 다니면서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시게 하실 수 있다고 다윗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인구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힘이 아니라
왕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었다는 것을 요압이 다윗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가 24장을 보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는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수들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을 자랑하며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말, 심판이 전해지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나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요압뿐만 아니라 누구에까지요?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다시요. 군대 사령관들에게도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과 동행한 다윗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맞지. 전쟁 속에서 이기게 된 이유가 나의 전투력과 나의 용맹성과 이런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래 맞아. 전쟁은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직면을 해야 되는데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자신의 목적대로 반응해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시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너무 중요하게 발동되어지면 신앙생활에도 그 목적 때문에 근본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박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행한 것이 큰 죄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는 어떤 종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어떤 무게로 죄가 중하다 경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의 종류나 무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 옛사람을 부둥켜 안고 내가 되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직면이 없다면 여러분, 두메산골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됩니다.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큰 죄를 행하였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다 라는 이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 중요한 십자가의 그 직면, 죄의 직면 앞에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어떤 잘못된 일, 상황을 통해서 마음에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책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의 가책, 자책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다 있습니다. 다 느낄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 잘못된 일을 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직면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다윗은 자책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해서 내가 큰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해버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정말 자책하고 마음을 쳐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음을 직면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자책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다윗은 요압에게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측면되는데 두 번째 심판이 선언될 때 다윗이 진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심판이 선해지는 상황에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아멘.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세 가지를 보일 테니까 다윗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보세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인들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세 가지는 13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7년 기근, 석 달 동안 도망하게 되거나 사흘 동안 전염병, 이 세 개 중에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나도 선택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심판을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권을 주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딱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내가 지금 그 선택을 딱 겹석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딱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이 고백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 심판, 내가 그 선택 중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대로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심판이 가볍고 어떤 심판이 무거우냐 고민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인 되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 왔는데 이제는 그 심판의 상황, 심판의 선택도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선택으로 인한 심판이 내게 왔는데 그 심판의 선언을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심판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선택하는 그 선택을 내가 주인 되어 선택을 하면 또 내가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믿고 그 심판 중에 경하고 무거우냐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네.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심판, 세 가지 심판 중에 내가 한 개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는 선택하는 것마저도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깁니다. 자, 두 번째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7년 기근 석 달 동안 도망 다니거나 3일 동안 전염병 중에 선택을 했습니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선택을 하지 않자 15절을 보시면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정하신 때가 3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봇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3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는 아직 천사가 심판을 하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심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됐다. 아직 3일 다 안 지났지만 그냥 내 손을 거두어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입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16절을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했습니까? 시간을 보고 참으려고 했습니까? 싹 다 죽이려고 했다. 싹 다.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졌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습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3일이 다 지나갔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선택이 주어지더라도 나에게 선택권을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한다.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신앙심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세 번째로 주대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재앙이 그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재앙을 거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를 하던 나 중심적인 다윗이 나 중심적으로 자기의 목적으로만 살아가던 그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재앙이 거쳐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다윗, 나만을 위해 살던 그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자로 하나님 중심적인 자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선택권을 내려놓게 되자 예수가 주인된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선택감마저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재앙이 그치며 예수가 주가 되는 삶,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재앙이 그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재앙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그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도 없고 재앙 속에 공고한 삶이 계속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선택권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내가 주인된 삶이 나타나고 내가 선택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자와 결정을 내려놓는 자의 결론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을 내가 하면, 내가 선택을 해버리면 내가 주인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10절 안 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눈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무슨 뜻입니까? 롯 자신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형님, 그렇지만 아브라함 형님 먼저 하셔야 되죠 라고 선택을 내어드리지 않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롯이 눈을 들어 선택을 했다는 거죠. 롯의 선택에는 내가 주인된 옛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멸하기 전의 상황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땅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안 보았다는 말입니까? 못 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땅인데 그걸 못 보고 선택해버렸다는 거죠. 12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도시에 머물렀다고만 되어져 있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롯이 예배를 드렸다, 롯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옛사람의 특징, 내가 먼저 선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택권이 주어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옛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 보십시오. 14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뒤에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너 먼저 선택을 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우할게. 그래서 롯이 선택을 했다니까. 그러면 야, 네 그쪽 갔으면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했는데, 그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눈을 들어라는 말이 들릴 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다고. 선택권을 행사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자,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충격받으세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나.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금방 읽은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먼저 선택한 롯에게는 롯과 언약을 맺습니까? 맺지 않습니까?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1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다윗이 뭘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다윗과 똑같이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아니라 마므레 상수리 숲과 같은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제단을 쌓는 자로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행가님 여러분, 선택권을 먼저 사용한 롯을 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권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맡겨야. 사랑하는 주한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하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놓아야 돼. 아멘. 자, 성경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나가는 길에 베데스다라는 곳에 들립니다. 자, 그런데 베데스다에는 특징이 있었다 했습니다. 뭐냐면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들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시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환자 중에 5절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그 병자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났다는.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38년 된 병자야,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야, 너 낫고자 해? 내가 낫게 해줄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조양교회 공동체 식구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계속 환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이 환자는 낫게 되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권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너의 질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38년 동안 병에 걸린 사람의 결론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내 몸, 이 병을 낫게 해줄 방법은 38년 동안 어떤 방법을 다 써봤는데 유일한 방법은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있다.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결론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선택이었다니까.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결정된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환자는 질병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을 심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고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 네가 낫고자 하니? 라는 질문에 예수여 나를 치유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날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반응한다. 나 지금 낫고 싶다고, 당신 날 좀 넣어주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당신이 날 넣어주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물이 동할 때 예수 당신은 나를 이곳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을 선택해요. 그 선택의 결론은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38년 동안 계속해서 질병이라는 심판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심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잘못 선택한 자에게 예수님이 너 낫고 싶다는 말은 선택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다시 하라.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선택을 오늘 안 줍니다. 그냥 일나라 가라. 가봅니다 그냥. 맞죠? 그냥 일나라 가라. 그냥 그렇게 간다니까. 이런 수준이 있다 우리 주님이. 말할 시간을 주면 얘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또 심판 속에 있을까 싶어서 우리 주님은 낫고자 하니 말하는 참, 야 그냥 가라. 사랑하는 주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38년 된 환자처럼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넣어달라고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은 필요 없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까? 신앙생활 따로 응답 따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내 선택했는 것마저도 못 내려놓는데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인과 함께 선택을 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질병이라는 심판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선택할 게 많잖아요. 그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환자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 중심적인 선택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거인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 거인들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요? 죄와 저주라는 심판 속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순간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롯이 선택했다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선택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조금 느린 것 같지만, 그 시간이 때로는 너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힘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때로는 38년 된 환자처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